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조명해 주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데 의를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갔다는 표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 바깥 세상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 땅바닥에다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코치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소리치고 어떨 때는 회초리를 가하고 그런 책망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와가지고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랑코라는 단어가 빛을 비춰서 그 상태가 어떤 죄의 상태인지 어떤 심판의 상태인지를, 의의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죄는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육체도 죽이고 그 사람의 일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의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마음. 그래서 이 한문도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로 충성도 자기 주인한테 다른 마음이 없이 하나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한 자는 한자도 가운데 중이 2개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 걷어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누는 것의 결정적인 나눔이 뭐냐? 하나님으로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은 가능한데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의와 연합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하늘에서 지금 발언되어서 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중해도 머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아니하면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아무리 연말을 해도 안 변해요. 겉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속은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으로 그 죄의 산물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소망이 뭐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면 이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의 원리, 죄와 의와 심판, 율법과 복음, 이 구약과 신약을 아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하다가 안 되나 보다 이러지 않습니다. 원래 안 돼요. 인간은 별짓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모르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은 회개 한마디 못하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회개는 나 자신을 버리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고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제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절에 잘못한 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게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주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게 죄의 기원입니다.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이 마귀의 타락을 두루왕의 이 악행을 빗대가지고 거기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 만들기 전에 영계를 만들고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을 수중하는 천사들을 천사장, 그룹, 수랍 이런 천사를 계층별로 한 번에 개체 창조를 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이 마이크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물컵 역할을 할 것인가 결정되어서 나왔어요. 인간 창조는 하나만 줬어요. 그 하나가 계속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80억이든 아담 이후에 수천억이든 하나예요. 그러나 천사는 개체 창조입니다. 인간은 하나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천사는 개체 창조했는데 이 천사의 그 위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위치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처음 난 신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나 자기나 별 차이 안 나서 북극 지폐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백보자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 우주라는 것은 빛이 없는 데입니다. 천사가 우주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주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결박당한 천사는 영원히 못 나갑니다. 그게 천사의 타락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한테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인간이나 모든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되어서 원래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 위치를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히브리서 1장 1, 2, 3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은 예수님 보고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당신이 존재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 없어 신앙생활 못 한다고 하죠. 인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고용했어요. 한 10만 원 주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만 받아먹고 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내쫓아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AD, BC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 역사, 신약 역사예요. 그의 역사 가운데 1900년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그가 주관하고는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죄인이 뭐냐? 내가 태어나서 내 일생을 산다고 내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 땅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주인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이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처음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교를. 지금 인간의 죄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 해요, 내가. 누가 나를 건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너한테 시간 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은 따로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게 죄인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온 사람은 첫 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만 죄인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하면 그 길 가서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겁니다.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교회가 왜 이런 지경에 빠졌냐면 이런 메시지도 안전할 뿐더러 이런 메시지를 그 사람이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세상된 이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빛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음으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 세상 신이 얼마나 두껍게 이렇게 싸고 있는지, 해가 뜨지만 구름이 2km, 3km 이렇게 덮고 있으면 한국에 먹구름이 껴서 계속 비만 내려요. 해는 그대로 떠 있어요. 세상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의해서 미카엘 군사를 보내서 이 바사국 마귀, 헬라국 마귀를 쳐내야 하늘에서 오는 그 빛이 들어가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있으면 평생 말씀을 들어도 머리는 이해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지금 여기 관원은 물론 세상 관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을 2000년 동안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의 최고의 레벨에 있는 통치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뛰어나고 이해력 있고 분석력 있고 논리적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알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능력을, 지혜를 갖고는 도저히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전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3년 넘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진짜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싸웠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자기 두 아들 주의 나라에 좌편,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똑같이 했는데 왜 예수님이 로마 식민 정부를 다 엎어버리고 이스라엘 회복할 때 니네들만 좌의정, 우의정 올라가냐?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독교를 못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지다. 글로 가시라 이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는 거 보라 이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묻지 말고 내가 정말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주인 하나님이 내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보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묻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루만 살아봐도 아는데 왜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은 80살 살아, 30살 사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건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오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돈 벌어서 뭐 먹고 싶은 거, 돌러 다니고 싶은 거, 그거 아무리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100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도요, 지겨워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박 먹는 게 여러분처럼 최고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네. 쓸데없는 짓이 다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을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8절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야. 조상 대대로 사람들이 태어나서 조상들이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다 죽는 거예요. 공부에서 사업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한평생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계속 유전되어 오는 사람으로 치면은 치매 걸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누군지 남편이 부인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는 치매 걸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속된 것이 구원이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구속받아야 될 그 삶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사기치는 데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기 맞아봐야 알겠어요? 여러분, 1억 사기 맞아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럼 마귀는 평생을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마약을 줘서 점점 여러분을 죽여가고 여러분을 잠들게 해서 여러분이 가려는 그 생명길을 못 가게 완전히 죽여놓고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돈이 살려준다고. 그러다 언제 죽이냐? 이 숨이 넘어갈 때 내가 사망에 매여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그 처참한 환경을 그때 볼 때는 이제 늦는다, 이게. 여러분, 머리도요, 이 빨리빨리 돌아갈 때 돌아가죠. 이게 60 넘어가서 70 넘어가면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설교 이해하는 거나 성경 읽고 이해하는 거, 이게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 이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 침에 걸려 망령된 행신, 돈을 따라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 탑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세상은 열심이지만 성경적으로 망령된 행위, 치매 환자가 하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게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마약을 맞았으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그걸 깨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아, 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게 치매에 걸린 사람의 행위냐고. 덤빕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돈을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죄인은. 14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망령들 행실에서 벗어나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죠. 이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리면 현장에서도 못 들어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상태로 안 가면 하나님을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만났다고 하겠죠. 처음 예배 교회 다닐 때 울었으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망령 행세에서 이 구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찾아와 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 아담 이후로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접근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까? 기독교에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내가 하려는 이 세상의 목적, 이게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게 전부 다 헛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런 것들이 내게 휴지 조각이고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영원한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세리요 창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왜 못 갖냐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을 간단히 뛰어넘었어요.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안다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을 거예요. 한번 그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첫 번째인가? 시간 줘보세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다도 남는 시간은 바로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본성이. 그런데 여기에 한 곳만 더 읽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항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되어서 지금 죄인의 주인은 돈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우위는 뭐가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냐? 돈이에요. 이 돈 위에 뭐가 있냐? 만몬이요. 만몬이 뭐냐? 마귀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 율법대로 산 유대인들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요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애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그 사람 주인이에요. 두 주인 못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이 죄의 상태에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원래 창조의 목적,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한다. 그게 이사야 43장의 14절, 23절의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이 거듭나서 죄사함 받는 삶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인 된 사람, 돈이 주인 사람은 돈에 의해서 그 사람 끌려다니게 됐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돈 따라다닌다, 지금.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가요, 주인 엄청 잘합니다. 냄새부터 맡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돈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은 방백들, 이 장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가 빌립보 감옥, 남의 나라 감옥의 지하 감옥입니다. 지상도 아니에요. 지금은 교도소 잘 해놨지만 그때는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383장. 감사합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하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열매를 맺힙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이 하고 있는 망령들 행실에서 벗어난 것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하구나. 나는 치매 걸린 사람처럼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내가 1등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이걸 안 하려고 해도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지만 속은 계속 이 죄인된 상태, 내 욕망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열매를 맺히게 해요. 설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걸 말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를 지금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대상을 또 1인칭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맺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맺힌 열매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첫 번째 무슨 열매가 맺히냐? 어찌할 거라. 지금 여기에 오순절에 이 베드로의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온 사람, 그때는 KTX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말 타고 와야 돼요. 말 타고 멀은 데는 수천 킬로를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 몽골에 여행 가는 사람 거의 2km, 3km 말 타고 가다 이 꼬리뼈 이런 데 다, 죄송합니다, 아작나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몇백 미터는 가겠죠. 그러나 그걸 타고 수십 킬로, 수천 킬로 가보세요. 빨리 올라가도. 그 자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장정, 너희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1년 3차례는 니네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6월절에도 왔었어요. 또 오순절 50일 지난 오순절에 왔어요. 6월절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 죽여라! 저건 유대교의 이단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단을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모해가지고 빌라도 놔주려고 했잖아요. 빌라도 당신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살려주면 시저에 충실한 신하가 아니다. 당신도 역적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내줬습니다. 달라고. 그리고 빌라도는 또 놔주려고 했어요. 바라바, 예수를 놔주려고 했는데 이 군중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라고 해서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50일 지났어요, 지금. 50일 지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50일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니들이 죽인 이 예수가 성경에 기록한 구세주고 이 하나님이 니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다. 그래서 성천시키고 이 강림한 거다. 이제 이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의 언어로 해가지고 설득이 되겠어요? 사람의 언어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 예수의 사랑의 성취를 성령의 사랑으로 그 사람한테 적용 안 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50일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막 군중심리에 들떠서 데모했던 사람들의 이 심령의 베드로의 설교, 진짜 복음이죠. 그 진짜 복음과 함께 성령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강탈을 해봤다라. 그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해도 인간이 못 들어요. 그런데 넉넉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구원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돈 몇 푼 내 인생 이 100년짜리 거지로 살고 왕으로 살고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고 이 죄에서 영원히 바로에게 정말 이 압제당한 히브리 노예 신분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오고 이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사는 이 벽돌 만드는 일 평생 하다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정말 종으로 살다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돈 쫓아다니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영원히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우성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실수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내 자아에서 나는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욕망의 사람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돈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세상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이스라엘의 절규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모세를 보내서 거기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회개를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그 사람 손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순간에 샘플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어찌할 거라는 단어가 이 심장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막 마음을 찢어가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임플란트라고 그러죠. 임플란트. 우리 잇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플랜티드 투게더, 심피토스라고 합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게 침례예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 뿌리는 게 침례가 아니라 그런 의식이에요. 예수와 연합해서 죽어야만 자아가 죽고, 이 죽은 자아가 예수와 연합해서 살 때는 죽은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예수가 영원한 내 생명이 되어 살았다. 갈라디아 2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 안 됐어요. 지금 죄사함 다 받았다고 그러죠. 죄사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하고 막 이적행하고 성경을 잘 얘기하고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 해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뻤었고 눈물도 많이 났어. 저 6개월 울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으로 온 거지.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죽은 자아한테 지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가 왔어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히 구원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인, 갈라디아 3장 6절, 16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 콩씨 안에 콩의 모든 세계가 다 있고 팥씨 안에 팥의 모든 세계가 다 있어요. 벽씨 안에 벼의 모든 세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씨인 이 예수를 인자로 오지 않으면 우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의 공생의 구약의 역사, 그의 공생의 역사, 이 신약의 역사,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우리 안에 영원히 집어넣는다. 이게 돈 몇 푼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구약 사람인데도 모세는 장서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누리는 죄악에도, 낙도 지금 세상 사람들 누리는 낙이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 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엄청난 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온 사람은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죽었기 때문에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자빠진데 더 자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발딱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걸 교리를 알고 있으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지 나도 몰라. 계속 그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비난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하고 38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완전히 세상 사람의 이론으로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의 공동체로 이 사람이 한순간에 옮겨졌어요.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영원히 자아로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한다고 나 바리새인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 상태로 그대로 있으세요. 나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완성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확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 이것이 돈 버는 소망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 소망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와 연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아는 자는 돌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했사오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며 성령으로 인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